당신, 당신은 이 시대 살릴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입니다. 네, 우리 랩런트들은 이 응답 받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왜 내가 거룩해야 되는지, 오늘 제목이 뭐예요? 너희는 거룩하라 하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게 도대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내고 가장 쉽게 우리가 삶 속에 적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적으로 좀 중요한 내용을 나누려고 해요. 거룩한 삶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 잠깐 나눴는데 오늘 말씀 주제잖아요, 이게. 그래서 주제를 알면 오늘 말씀의 어떤 내용을 좀 먼저 이해를 할 수 있고 또 삶 속에 적용하기 쉽기 때문에 오늘 거룩한 삶에 대해서 어떤 건지 한번 답을 내고 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별된 신분을 누리자라는 게 지난주에 거룩한 삶에 대한 내용이었죠. 여기서 좀 더 사실적이고 쉽게 그렇게 여러분들이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전달하려고 해요. 목사님이. 그래서 거룩하다는 것은요, 사람들 많이 오해해요. 깨끗하게 살자, 착하게 살자, 열심히 살자. 또 우리 복음을 아는 사람들도 죄 짓지 말자. 뭐 이렇게 그렇게 오해하거든요. 우리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잖아요. 노력을 하는 거지만. 자,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요, 이 부분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죄 짓지 말고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이 부분은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우리 구원받은 자녀들, 렘넌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 주 안에 있으라라는 거예요. 뭐냐? 내가 지금 주 안에 있나? 아니면 내가 주 밖에 있나? 이 부분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요. 주 밖에 있는 상관없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상관없는 세상에서. 그래서 주님이 별 관심이 없는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나요? 요거를 한번 잠깐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래요? 다 없는 세상에 뭐 그리스도 빼고는 다 있잖아요. 그 세상에서 내가 주 안에 살고 있나? 아니면은 주 없이 살고 있나?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쉽게 적용해야 됩니다.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세상 흐름 속에서 주와 함께하는 그리고 주 안에 있는 삶을 찾아가는 것. 그거예요. 찾아서 누리는 것. 이게 우리 랩런트들이 지속해야 될 삶인 줄 믿습니다. 이미 멸망하고 또 멸망할 이 세상에는요. 다른 삶이 필요해. 다른 삶. 뭐냐?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 그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을 찾고 또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삶. 이게 거룩한 삶. 그죠? 쉬워요. 어렵게 막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착하게 살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 가지 여러분들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좀 전달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그냥 공부 열심히 하고 학원 열심히 다니고 그러면 언젠가는 아마 다 에너지가 떨어질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뭐랄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더 지게 될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냥 열심히 말고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평안함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응답 중에 응답은 평안이잖아요. 그래서 주 안에 있으면 평안해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응답은 평안에서부터 온다. 그렇죠? 그래서 랩런트 때부터 여러분들 이것을 찾아 누리는 시스템이 세워진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은 서밋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서론의 중요한 내용이 뭐예요? 주 안에 있는 삶. 네, 그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알고 누리는 랩런트는 구별된 자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고 계시거든요. 다른 삶을 살도록 해주시거든요. 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응답을 받게 해주시거든요. 누가 그랬습니까? 랩런트 7명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미국의 유명한 사람 존 워너메이커도 그랬고요. 또 아브라함 링컨 지금도 미국에서는 가장 존경받는 그 대통령이에요. 이분이 그랬어요. 또 록펠러 이 사람도 그랬어요. 세상에 있지만
주 안에 있는 삶을 가장 즐겼고 또 소중하게 생각했고 교회 다니면서 예배 드리는 시간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 별게 아닌 것 같잖아요, 여러분. 일주일에 지금 예배 드립니다. 우리가 같이. 근데 이게 별게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근데 별게 아닌 게 아니라 별거예요. 복음이, 예배가. 그래서 에이 맨날 그리스도 맨날 복음 뭐 이런 얘기 하시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천만에 이게 여러분들의 삶을 서밋으로 인도하는 최고의 약이에요, 약. 약이고 최고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과연 렘넌트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 좀 나누고 싶어요. 렘넌트의 의미. 이사야서 6장 13절에 보면은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그죠?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니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그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모든 것이 황폐해져도, 그죠? 남아있는 거룩한 씨가 렘넌트예요. 여러분들 개개인이 바로 이 축복을 받은 겁니다. 이 세상에 멸망받고 있지만 그 속에 나는 남은 자로 거룩한 그루터기로 남아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한번 확인하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보내신 남은 자가 나다. 이것을 여러분들 누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론적으로요. 본론에서 첫 번째로 우리는 남은 자예요. 남은 자. 어떤 남은 자냐? 오직 복음으로 시작하는 남은 자. 아까 좀 전에 읽었잖아요. 우리 이사야서 6장 3절에 황폐하게 될 것이나 거룩한 씨가 남은 자다. 남은 우리 그루터기다 그랬죠.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뭐로 창조하셨습니까? 바로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사람 만들 때 어떻게 했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사람은 뭐를 받아서 사는 존재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원래 사람의 축복이죠.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원죄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이게 불가능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이 멸망의 존재가 되다 보니까 사람 때문에 어때요? 세상은 멸망 속으로 가고 있다. 요즘 코로나도 일어나고 있고 미국에는 지금요 뭐 토네이도 때문에 난리고요, 그죠? 허리케인 막 일어나가지고 그렇고 아프가니스탄 텔레반 그쪽에는 또 전쟁 때문에 난리고 그렇습니다. 왜 그래요? 바로 사람 때문이거든요. 하나님 떠난 사람. 이 문제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세상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고 또 구원받는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복되게 하신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너무 감사해요. 우리 순둥 랩런트들, 우리 교사분들 같이 예배 드리는데 이 시간에 구원받은 나 때문에 랩런트인 나 때문에 내가 있는 이 환경은 복받고 있구나.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내가 있는 지역은 복받고 있구나. 흑암은 떠나고 있구나. 이게 확인되거든요. 여러분, 이 시간이 예배 드리는 주일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예배에 두기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의 구원을 좀 얘기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구원 없이는 모든 것이 불가능해요. 그렇죠? 다스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의 믿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고 모든 것이 보장됐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있냐? 로마서 8장 2절에 뭐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무슨 일을 만나도 망할 수밖에 없는 신분이 우리 신분이었지만, 그죠? 망할 수 없는 신분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어떤 일이 나도 망할 수 없는 신분이 랩런트.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다고요?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말씀을 성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랩런트들은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말씀 잘 받아 먹자. 먹고 잘 누리자.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딱 중요한 말씀 주시죠.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뭐 어때요? 하나님이 누구를 딱 정해서 말씀한다 이거예요. 그래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렘넌트들은 말씀 잘 받는 것으로 시작하면 돼요. 불신자들은요. 말씀 받을 때가 없어요. 기껏해야 말씀 받는다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 주신 말 들어요. 어제도 우리가 그 현장 갔다 왔잖아요. 갔다 왔는데 우상 집기를 이렇게 파는 그런 사장을 만나봤는데 20년 정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도 그냥 파는 줄 알았더니 이 사람도 신을 받았어. 받아가지고 파는데 신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 중에 충격적인 얘기가 있어요. 충격적인 얘기. 이게 뭐냐면 귀신한테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뭐랄까요. 확실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기도를 해야 되고 전투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면은 귀신이 안 들어준대. 그리고 그 기도하는 시간 동안에 귀신과 소통을 한대요. 신과 소통을 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물어봤죠. 그럼 소통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 어떤 무슨 답이 있냐? 물어보니까 신이 말씀을 해준대요. 그래서 그거 받고 자기가 산다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자, 이게 불신자들의 현실입니다. 불신자들은 귀신에게 물어봐요. 그게 틀린 줄 알면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렘넌트들은 말씀으로 시작하면 돼요. 자, 엄청난 차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고 그러다가 갑자기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실패하고 하지만 인생 유턴하잖아요. 가다가 돌아오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 제대로 받아서 살아가는 구원받은 사람은요. 반드시 언제든지 승리해요. 왜냐하면은 하늘 보좌의 축복이 움직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오늘도 예배 때 하나님 저는 이 시간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말씀 주세요. 이런 기도, 이런 마음, 먹는 순간부터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늘 보좌의 축복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레디하는 거예요. 레디. 마음 먹는 순간부터.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참석했겠지만 다음 주에도 예배 드릴 때 또 그 다음 주에도 예배 드릴 때 들으러 오기 전부터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은 무슨 말씀 잡을까 이렇게 기도하는 순간부터 하늘 보좌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작을 잘하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걸 누렸죠.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보면요.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에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수종 들으라 이랬거든요. 자, 우리가 마음 먹고 기도하고 말씀 받기 전에 그렇게 하는 순간에 뭐가 움직이느냐? 우리를 심부름하는 천사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천사 어떤 일을 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다 전달해요. 이게 여러분 마음 영혼에 담길 수 있도록 심부름한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말씀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그렇죠?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삶 속에 응답으로 보여지는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말씀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로 현장을 보는 남을 자예요. 말씀 가지고 시작하고 기도로 시작을 하면요. 현장의 문제가 보여요. 그렇지 않으면 현장의 문제는 보이지 않아요. 그냥 흘러가요. 어떻게 보이느냐? 제일 먼저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 내 문제가 보여요. 나의 문제. 나의 지금 상태. 두 번째, 친구들의 문제가 보여요. 왜 사단에게 속고 있을까? 왜 친구들이 저렇게 할 수밖에 없을까? 이런 문제가 보일 수 있어요. 또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문제가 보여요. 그러면서 확인되는 게 있습니다. 현장이 이렇기 때문에 나를 남은 자로 보내셨구나 라는 게 확인돼요. 그래서 여기서 또 중요한 말씀이 말씀, 기도, 누림.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다음 장 넘겨보시면 나옵니다. 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주 안에 있는 삶이잖아요. 그렇죠?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보면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허리를 딱 동일한 말은 허리를 딱 메고 기도를 잘 하라. 그래서 오늘부터 기도해요, 여러분.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 축복 임하게 해주세요. 내가 말씀에 집중하고 마음의 허리띠를 쫙 짜매고 기도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 반드시 응답을 여러분들에게 보이십니다. 어떤 응답? 우리가 기도 속에서 현장을 보잖아요. 나의 문제를 보고 친구들의 문제를 보고 그러면서 답을 줄 수 있는 시간표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하자는 거예요. 절대로 부담 가질 필요 없어요. 복음은 행복함이니까. 복음은 평안함이니까. 평안하면서 이제 인도받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말씀 잡고 기도하잖아요.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복음 회복되는 곳에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것을 누리는 렘넌트가 되길 바랍니다. 자, 가장 중요한 복음 회복과 또 응답받을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이 언제일까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죠? 바로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일에 힘을 얻는다면요, 6일은 껌이에요, 껌. 껌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러나요? 6일은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일에 실패하면은요, 아마 여러분 공감할 수 있을 걸.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더 힘들 수 있어요.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그 패턴이 계속 이어지다 보면요, 굉장히 영적으로 다운되고요, 힘들어진다니까. 자, 평일에 서밋 타임을 할 수 있는 힘도 언제 시작되느냐? 주일에 시작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를 오늘 포럼을 할 텐데, 오늘 우리가 예배 마치고 나면 하는데요. 이 포럼이 그냥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좀 부담스럽게 느낄 수도 있지, 포럼을. 그런데 포럼을 통해서요, 다시 한 번 더 말씀이 각인되고 또 기도 제목이 정리되고 또 치유가 일어나거든요. 생각 치유, 영혼 치유, 포럼을 통해서 사실 부처화됩니다. 주일 예배 승리 속에서 또 이어서 포럼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기도 제목이 정리가 되고 내 영혼과 마음이 치유가 되고 힘을 얻으면 6일은 승리할 수 있고 서밋 타임은 당연히 되어지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또 교사분들하고 소통도 굉장히 좋아지고 그래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드 임마누엘 온네스거든요. 그래서 오늘 잠깐 포럼에 대한 팁을 잠깐 주고 싶은데 보통 그렇게 여러분들 하고 있겠지만 자, 포럼 때 사실적으로 한번 나눠보세요.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내가 지금 이런 부분이 안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부분이 너무 힘드네요. 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게 사실적인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중요한 게 안 되는 것만 포럼하는 게 아니라 지난주에 이러이러한 응답 기도 속에서 이러이러한 응답 받았는 것 같아요. 받았어요. 이런 응답 포럼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말씀이 역사하시는구나. 확인하면서 믿음의 시너지가 팍 생기거든요. 그렇죠? 자, 살아있는 포럼. 주일날 회복하기 바랍니다. 주일은요, 회복 데이. 회복 데이. 그래서 이 속에 치유가 됩니다. 믿음 가지고 승리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붙잡아야 될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이 뭐예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이게 예배입니다. 말씀 듣고 토론하고 기도하고 나누고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등반의 위드 임마누엘 온네스 축복이 넘치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요 남는 자예요. 남는 자. 뭐냐? 화목해 하는 남는 자예요. 화목해. 오늘 읽은 본문 5절에 레위기서 19장 5절에 보면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언약을 주신 게 있어요. 언약 중에 언약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라. 그냥 다스리라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 받아서 복을 받고 화목하고 이것을 나누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화목하게 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화목을 나누는 자로 쓰임받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죠?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러면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여러분은요, 피스메이커, 화목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먼저 그래서 언약의 말씀을 묵상의 힘으로 누리자. 내가 화평하고 내가 평안하고 내가 화목해지는 게 1순위. 이게 잘못 오해하면은 나중심이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되면 당연히 따라오게 됩니다. 하나님 주신 참된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 누리면 돼요. 이 시간이 10분 집중이잖아요. 여러분 삶에서 찾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역사하세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씀이 이번 주간에 꼭 묵상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묵상하면서 기도의 역사를 꼭 이번 한 주간 같이 체험해 보길 바랍니다. 목사님과 같이 기도할 거거든요. 우리 교사분들도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체험해 보자. 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로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알고 믿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고 구한 거 받은 줄로 믿으래. 확신 가지고 기도하자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이 있잖아요. 믿고 돌아올 거라 믿고 기도하세요. 불신당하지 말고. 가장 골치 아픈 게 불신앙이잖아요. 얘가 기도해서 될까? 혹시 내가 말씀 전한다고 하면은 전해가지고 얘랑 좀 친구 사이가 좀 이상하게 되는 건 아닌가? 그건 그냥 둘째치고 말씀 들을 수 있을까 얘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내 기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실 응답 보고 될 거라 믿고 기도하는 랩런트 되길 바랍니다. 또 당연히 이거든요. 평안하게 해야 되지 뭐. 그렇죠? 전도는 부담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한 믿음 가지고 한번 해보자고. 여러분의 현장은요. 하나님은 화목해하는 남는 자로 우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 있는 그곳에 나무가 자라 숲을 이루고 또 그곳에 열매를 맺는 응답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열매가 최고의 열매인가요? 과일도 과일이지만 어떤 열매예요? 생명 열매. 하나님이 여러분들 통해서 하실 전도가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자, 세 번째, 남을 자. 구원받은 자는요, 이 땅의 나그네예요, 나그네. 지난주 강단 말씀 나왔죠? 나그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하나님 나라의 자녀인데, 이 땅에 잠시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이방인으로.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가 있어요. 어떤 말이냐?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절대적인 배경이에요.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함께한다. 천국 보장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 땅 끝까지 증인들이라고 하신 약속이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요. 어떤 부분에?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자질구리한 그런 일들, 또 사건, 이것들은 다 지나가는 과정이 모든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결론이 나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서밋 인생. 이것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중간중간 일어나는 일들은 다 증거가 되고 발판이 될 거예요. 다윗은 이 부분을 누렸어요. 어떤 조그마한 사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안 좋은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찬양을 계속 누렸어요. 시편 23편 4절에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바울 감옥에서도 누렸어요. 뭐라고요? 빌립보 4장 4절에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떻게 이런 초월할 수 있는 힘을 누릴 수 있을까? 왜 그럴까요? 아무것도 없는 또 여러 가지가 많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은 복음이 없고 또 여러 가지 많다는 말은 세상적인 게 많은 그런 현장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주관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죠? 함께함을 누리는 시간, 감사함을 누릴 수 있는 시간, 또 화목함을 누리는 시간. 이를 통해서 내가 복을 받고 복을 나누기를 하나님은 가장 원하십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생명 살리는 축복 속에 영원토록 빛나는 렘넌트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237 나라의 해답을 줄 남을 자의 미션. 매일 맞이하는 우리 렘넌트 되기 바랍니다. 미션을 가지고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맞이하면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말씀의 요약입니다. 결론이에요. 모든 내용 속에 여러분 붙잡은 내용이 있었겠죠? 있었겠지만 그 내용도 있고, 우리 중등부 렘넌트들 함께 이 부분을 한 주간 더 기도하자. 뭐냐? 나는 이 시대에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이다. 이것을 여러분들 선포하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그러면서 이번 주에는 찬양도 함께, 지난주도 누렸잖아요. 지난주는 부르톡이었는데 이번 주는 말씀의 흐름과 함께 한 주간 동안에 묵상하는 찬양이 있어요. 이게 바로 남은 자 렘넌트예요.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고 그 이후의 순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